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공독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같이 혼란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범죄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그런 환경 속에 사는 우리들 어떻게 하든지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마음을 지켜서 범죄치 않도록.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알아서 잘 지켜야 돼요.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육신과 영혼의 전쟁터일 뿐만 아니라 성령과 악령의 싸움터이기도 합니다. 전쟁터죠. 싸움터.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려고 우리 마음에 성령의 그러한 생각을 넣어주려고 하시고, 마귀는 마귀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서로 다툼을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밖으로부터 마귀가 침투하려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돼요.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기회만 되면은 삼키려고. 육신의 생각과 영혼의 생각, 마귀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 이것 중에 어느 편을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적인 선택과 결정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해도 우리가 거부하면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의지적으로 거부하면 못 들어오는 겁니다. 마귀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차지하려고 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부하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마음을 두드린다.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안 열면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귀도 똑같이 계속 들어오려고 엿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꽉 지키고 못 들어오게 지키고 있으면 마귀는 얼씬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마음의 결정에 따라 하나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 마귀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받아들여야 들어오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의 생각과 문을 지키고 있으면 절대 못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지금 들어오는 이 생각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생각이 팍팍팍 막 들어오잖아요.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원치 않는 생각도 들어오고 나쁜 생각도 들어오고 뭐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물리칠 것은 단호히 물리쳐야 돼요.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지만은 이 물리칠 것은 단호히 물리치지 않으면은 잘못하면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성령과 마귀는 모든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마음과 생각이 해이해지고 난잡해지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하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도록 합니다. 어느 가정에 순종 잘하는 착한 소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말이 아주 거칠어지고 표독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이 사나워진다라는 거죠. 착한 소녀가.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엇이 저 딸 아이의 저러한 행동을 변화시켰는지 이 밝혀낼 수가 없어서 이모저모로 궁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아이의 책가방에서 그 책받침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책받침을 딱 보니까 그 책받침 속에 온갖 아주 무서운 뿔이 달린 요괴 인간들이 엄청나게 많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받침을 이 아이는 생각 없이 계속 보고서 그거 가지고 계속 그걸 보는 거예요. 자기도 생각 없이 보는 거예요. 그냥 책받침 쓸 때 보고 넣을 때 보고 계속 보다 보니까 그 마음에 그 악한 이미지가 새겨져서 생활 속에서 파괴적인 성품으로 이 표출된다라는 것을 이 어머니가 알게 된 거예요. 얘가 계속 이거 요괴 인간 이런 것들을 보고 살다 보니까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게 행동으로. 그래서 어머니가 몰래 그 책받침을 바꿔줬어요. 아주 좋은 그림이 있는 것으로, 좋은 말씀이 있는 것으로 딱 바꿔놨어요. 그 요괴 인간 그려진 거 악한 그런 것들 딱 빼버리고, 그래서 그 책받침을 아이 몰래 치워버리고 이렇게 좋은 책받침을 바꿔줬더니 차차 그 아이가 예전에 그 착한 모습으로 돌아가지고 착한 아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실제 있었던 그런 얘기죠.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모르는 환경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돼 있다라는 거죠. 환경을 보면서 그 환경을 보면서 그 환경에 나타나는 모든 생각을 마음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시죠? 맹자 어머니가 그 아들을 어떻게 하면 교육을 잘 시킬까 해가지고 3번 이사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그 무덤 옆으로 그 공동묘지 옆으로 이사를 갔는데 맹자가 맨날 그것만 계속 보다 보니까 장례식 하는 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장례식. 놀이도 장례식 놀이만 하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시장 겉으로 이사 갔어요. 시장.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얘가 어떻게 자라나 보니까 장사하는 것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것을. 그러면 나중에 이것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글방 옆으로 이사를 했더니 계속 공부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마음에 넣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으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행동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좋은 것을 받아들여서 마음에 새기면은 좋은 행동이 나오지만 그런 악한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면은 다음부터 악한 그런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거칠고 파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어보면 청소년 말을 들어보면은 욕이 안 섞인 말이 별로 없어요. 오늘날 청소년들 아주 욕을 그냥 자연스럽게 입에 담고 사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인터넷에서 나오는 모든 게임들이 전쟁 게임, 서로 죽이고 없애고 하는 소재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 없애고 하는 그런 게임들이. 그리고 음란물이 범람함으로 인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음란한 생각으로 마음에 가득 차게 되어서 어려서부터 성적으로 타락해 가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근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성적인 범죄를 가끔 범하는 이런 그 뉴스도 나오잖아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매일 접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그렇게 강팍해지고 잔인해지고 또 음란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라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인터넷 게임 막 상대방을 죽여야 된다라는, 그래야 내가 산다라는 이러한 생각 속에서 마음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마음이 꽉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그러한 악한 생각들이 마음에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러니까 애들이 잔인해지고 인간의 그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 게임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막 죽이고 살리고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죠. 사회 질서가 문란해지고 범죄자들이 흉폭해지고 잔인해지고 사람 죽이는 걸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시대가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부모들은 정말 노력을 잘해야 돼요. 어려서부터 아이의 인성이 정말 착하고 좋게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돼요. 그 신경 안 쓰면은 어려서부터 아이가 이상하게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온순하고 바르게 자랄 것인지를 생각하고 인터넷 게임을 하는데 방치하면 안 돼요. 뭘 하는가 잘 감시를 해야 돼요. 건전한 게임과 건전한 놀이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잘 자라게 하려면.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마음을 지키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려면 어떠한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를 상고함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회개하는 마음. 왜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시편 51편 1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성이 뿌리박혀 태어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악을 행하고 사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잠언 26장 25절에도 보면은 그 입술의 말이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속에 가증한 것 7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에레미야 선지자도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러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크게 지성, 감정, 의지라는 이 세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 기관이 태어나면서부터 타락해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 쓰는 것을 보면은 인간 대부분 자기중심적이에요. 대부분 자기중심적이고 또 이기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죄를 범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악한 마음이다. 그런데 거기다가 무엇을 또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악한 마음에다가. 그러니까 인간은 악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처지, 현실이라는 겁니다. 원래 악한 데다가 또 거기다 무엇을 집어 넣느냐에 따라서 더 악해질 수가 있다. 더 악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마음의 악을 받아들이면 악한 행동이 나오고 마음의 선을 받아들이면 선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5절에도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이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 사람은 자기 의지로 선한 생각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악한 생각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마귀도 인간의 의지를 강제하지 못해요. 스스로 악을 받아들이든지 선을 받아들이든지 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 내면에 이러한 악한 그러한 성질 속에다 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확 변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마음을 지켜라. 원래도 취약한 그런 마음 상태인데 거기에다가 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엄청난 더러운 것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예. 뿌리가 뽑혀져야 되는데 죄성이. 그래서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생명의 근원. 마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 그냥 뭐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귀가 준 악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품는 순간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딱 들어오잖아요. 악한 생각이 들어오는 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언제부터 죄냐면은 그 생각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부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딱 들어오면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마귀하고 물리쳐버려야 돼. 그냥 털어내버려야 돼. 그 순간 딱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고 포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미워하는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면은 아, 이게 마귀가 나를 타락시키려고 생각을 넣어주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자리에서 생각을 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이게 씨가 돼가지고 행동으로 죄를 범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생각이 많이 들어올 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어오는데 악심을 품은 생각이 딱 들어오면 마귀가 주는 거 이거 분명히 마귀가 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미워하는 마음, 혈기내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음란한 마음, 포악한 마음, 이러한 그 마음, 이런 생각이 딱딱 들어오면은 이게 빨리 그 자리에서 물리쳐야 돼. 그래야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죠. 마귀가 유다에게 생각을 탁 넣어주니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그 생각이 마음으로 싹 들어오면서 예수님 팔려고 나가버리죠. 예수님 옆에 있다가. 그 정도로 마귀가 무서운 존재라는 거예요.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타락을 시키려고. 생각을. 그래서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빨리 털어버리고 물리쳐야 돼요. 마음에 품으면 그때부터 죄가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생각으로도 마음에 품으면 죄가 된다라는 것. 너희가 형제를 미워했느냐?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미 너는 살인했다 그래요. 살인했다. 실제로 사람 안 죽였어도 물리적으로 사람 안 죽였어도 이 마음에 미움을 품으면은 하나님께서 너 살인범이라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인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인범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털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음란한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거짓된 마음, 이거 빨리 털어내버려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없어져요. 회개하면. 그래서 마음의 생각, 이게 마음으로 품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지켜야 돼요. 악한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죠. 생각 속에서 계속 마귀는 악한 생각을 넣어서 죄를 범하도록 유혹을 하는 겁니다. 마귀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기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인간의 마음에 들어오려고 온갖 공격을 하는데
이 마귀의 통로가 어떤 거냐면은, 어떨 때 마귀가 우리 인간 속으로 들어오냐면은 악심을 품을 때. 이게 자기 자신이 악심을 품고 있다면은 그게 바로 마귀여 내 안에 들어오시오라고 문을 활짝 열어준 거 똑같아요. 악심을 품을 때. 그러니까는 마귀가 악심을 품을 때 들어온다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악심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 운동장이 되고 군대 마귀가 들어오는, 군대 마귀가. 엄청난 마귀 귀신들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 그 마음을 따라서 마귀가 그 마음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이제 지배를 하게 되죠. 여기저기 마귀 집을 짓고 인간 속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저기 마귀 집을 많이 지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완전히 그 의지까지 사로잡아 버리면은 이 사람은 완전히 폐인돼 버리는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못 살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악심을 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악심. 악심은 여러 가지잖아요. 악한 마음. 여러 가지 악한 마음이 있죠. 그런 악심을 품으면은 마귀 밥이다. 아멘. 절대 악심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면은 제일 사람들 미워하는 걸 많이 하거든요. 악심 중에 미워하는 마음이 제일 많아요. 사람들 중에. 여러 가지 악심도 있지만 그 중에 미워하는 마음이 많아. 미워하는 마음.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나를 아주 못 살게 구는 그런 사람 미웁잖아. 미움이 먼저 올라오는 거예요. 미움, 악심. 그게 제일 많아요. 대부분 보면은. 그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자기 속에. 귀신의 밥이요, 완전히. 마귀 귀신의 밥이라고. 여러분 절대 악심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심을 품는다는 것은 의지적으로 마귀를 초청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곧바로 마귀가 들어오죠. 악심을 품으면. 그러니까 인간 속에는, 인간 주위에는 마귀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주위에도 귀신들이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냥 육안으로 안 보이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은 이 물질적인 세계뿐만 아니고 영적인 세계가 또 같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주위에는 마귀 귀신들이 엄청 돌아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산길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산길자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산길가 하고 돌아다니다가 악심 품은 사람 발견하면 그건 마귀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그렇게 되면은 마음과 행실이 더러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받을 수 없고 사람이 점점점 악해져 가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잘하고 있는 걸 착각하면서 사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마음과 이 행실을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 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요. 회개하면은 들어왔다가도 마음에 들어왔다가도 회개하면 이게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왔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놔둬버리면 완전히 닿으면 완전히 그 사람을 차지해버리기 때문에 못 쫓아내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 빨리 쫓아내야 돼요. 처음에 들어올 때. 철저히 회개 생활하고 악심 품은 것 철저히 회개. 하나님 절대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악심을 품지 않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은 마귀가 견디지를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견디지를 못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겨달라고 간절히 회개하면은 떠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회개 생활을 철저히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를 지나면서 오늘 내가 무슨 악심을 품었고 누구를 미워했고 어떻게 하면은 정말 어떻게 하면은 착하게 살까 거룩하게 살까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못 지키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귀신이 들어오게 되고 마음이 굳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죄를 지어도 회개도 안 하고 무뎌지게 되고 양심이 화인맞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성자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누구든지 신앙생활 하다가도 죄 지으면은 회개하기만 하면은 우리 예수님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뿌린 그 피의 회개하면은 자기 피 뿌린 그 사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줘 가지고 그때 우리를 용서해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칭의의 그러한 은혜를 날마다 받아간다라는 거죠. 칭의의 은혜를. 칭의의 은혜라는 것은 범죄했을 때 우리가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는 은혜가 칭의예요. 죄인이지만 회개했기 때문에 의롭게 여겨준다라는 거죠. 이게 칭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늘 의지하고 회개하면은 이처럼 우리가 결국에는 깨끗하게 씻겨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으로 사랑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평안해지려면은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자는. 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것을 암송하고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생각해 볼 때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 그냥 읽고 통과하면 안 되고 한 구절이라도 읽고 생각을 깊이 해봐야 돼.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가? 그럴 때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마음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묵상을 하면은 그 말씀이 채워져 가지고 마귀가 공격이 올 때 그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으로 그 마귀를 물리쳐 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두려움이 살다 보면은 두려운 일도 당하게 되잖아요. 그죠? 불안한 일도 있고 두려워하는 일도 있고. 만약에 예를 든다면은 내가 지금 두려움에 딱 사로잡혔다. 그러면은 빨리 그 말씀을 기억해내야 돼. 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했지.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는 마음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것이라 했지. 그럼 마귀를 물리쳐야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두려움을 주는 마귀야 떠나가라 하고 입술로 선포를 해버려. 선언을 해야 돼요. 속으로 하지 말고 이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라고 꾸짖고 물리치면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럼 마음 평안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두려운 생각을 탁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불안한 생각,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걸 넣어주는 거야. 염려가 딱 되면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신약 성경에 55번을 얘기한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고 염려하는 마귀는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마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놓으면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이길 수 있고 그 환경을. 아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지.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이 어려운 환경도 이것을 통해서 더 나를 좋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은 그 환경이 점점점 풀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관절과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살아서.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암송을. 그래서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은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정말 지켜지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일들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모든 일들을 현실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 현실을 바라보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야 힘들다, 어렵다,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시에요. 아멘. 우리에게 능력,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모든 일들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구나. 이 일로 통해서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구나.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사건을 바라보라는 모든 일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할 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은 야 거기 갔더니 거인들이 사는 거인 왕국이다. 우리는 거기다 대면은 메뚜기에 불과하다. 큰일 났다. 우리 죽었다 그러는 거야. 그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땅이다. 가자. 저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딱 그러는 거예요. 누가 맞은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보고한 여호수아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한 거예요. 나머지 부정적으로 보고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어느 회사에서 아프리카의 신발 회사인데 아프리카 시장 조사를 나갔어요. 직원들을 파송을 해가지고 2명의 사원을 그 아프리카 현지에 파견을 했어요. 우리 신발 공장에서 우리 신발을 아프리카에 팔아야 되는데 아프리카 초기에 팔아야 되는데 한번 너희들 시장 조사를 하고 와라. 딱 했더니 이 사람들이 보고를 갔다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보니까 한 사람도 신발 신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 최고의 시장입니다. 우리 이제 완전히 대박 났습니다 하고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보고하기를 갔더니 신발 신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 우리 거기 시장이 아니라고. 딱 그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신발 갖다 놔도 절대 원래 그 사람들은 신발을 안 신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신발 안 살 거라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은 야 거기 갔더니 신발을 한 사람도 신지 않고 살더라. 이 신발 갖다 신기면 된다. 근데 한 사람은 아예 신발을 신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가면 안 된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 신발 신고 살아요? 안 신고 살아요? 전부 다 신발 신고 살아요. 누가 이긴 거예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했던 그 사원이 이긴 거예요. 똑같은 그러한 사건을 두고 똑같은 현상을 두고
여러분, 우리는 모든 매사에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결국에 승리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승리한다라는 이 긍정적인 믿음과 말을 해야 돼요. 아멘. 긍정적인. 그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항상 마음을 지키는데 절대 부정적인 마음 갖지 마세요.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그걸 잘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잘 지켜, 마귀가 못 들어오게 철저히 마음을 지키고 철저한 회개 생활 속에서 마음을 깨끗하게 씻기고 또 지키고 그러다 보면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뭡니까? 우리 마음과 행실 이 깨끗해지는 거 영혼이 잘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면은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의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면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키면 마음 씀씀이를 잘 쓰라는 거예요. 마음을 잘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셔서 하나님의 큰 축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